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협회에서 오는 건강검진을 시간을 내서 가서 좀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바디 검사라고 한 2만 원인가요? 주면은 간단하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뇌파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뇌파 검사를 한 헤드셋인가 이걸 딱 쓰고 한 3분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 두뇌 활동이 지금 과부하라고 지금 뇌가 지금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뇌가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의 피로가 좀 많이 쌓여 있다. 근데 이제 다른 결과는 다 좋았어요. 좌뇌, 우뇌가 균형을 잘 이루고 또 집중도도 좋고 자율 신경도 좋고 신체 활력도 다 왕성하니까 걱정할 건 없고 좀 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고 그냥 멍하는 거. 예전에 보니까 멍 때리기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않고 그냥 멍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24시간 자면서도 막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가 계속. 다른 생각 말고 좀 여기 사무실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걷기도 하고 좀 쉼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쉴 때 쉬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쉼이 없이 늘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뭐랄까요, 긴장 상태. 그래서 오늘 시대를 쉼 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철학자 폴 비릴리오는 현대 사회를 속도와 즉각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 그래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는 사회라는 거죠.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또 메시지가 오면 즉각적으로 답을 해야 되고 뉴스와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아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문제는 없는데 늘 마음이 바쁩니다. 당장 큰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제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죠. 아침 7시부터 9시, 11시 3부 예배 드리고 또 회의 있으면 회의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모임하고 나면은 좀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를 보면은 가만히 또 책상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주일날 업무가 다 끝나고도 저녁 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또 책상에 가만히 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 주 할 일들 체크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 뭔가의 일들 속에서 바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쉬고 있어도 늘 다른 반응을, 다음의 반응을 준비한 채 깨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더 잘해야 돼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생산적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쉼 없이 깨어 있는 삶.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바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늘 쥐어 짜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심히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짓눌려 있고 짓이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아리, 계속적으로 안에서 올라오는 탄식, 잠이 들어도 늘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평안이 없는 마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혹시 여러분 늘 깨어있으므로 피곤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평안인데요, 오늘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수행과 노력과 깨달음, 그리고 이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사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의 놀라운 방문을 맞이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하루하루 특별한 일 없이 일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곳에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의 삶도 특별히 드러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일도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조용한 집, 익숙한 자리, 반복되는 일상.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온 주님의 천사는 그에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밤이었습니다. 그 바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익숙한 바다였고, 그날 그 배가 그 바다 위를 지나갈 때에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파도가 순식간에 그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 노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여 지더라. 그 풍랑이는 바다,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또 주님의 그 명령에 그 자연인 질서가 순복하면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평안의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요동치던 그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계셨어요. 그 배는 그들만의 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였습니다. 함께 계시며 주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에 그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일고 있는 그 불안, 여러 가지 염려들, 지금 머릿속에서 막 무수히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이제는 잠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잠의 그 질적인 것은 다 다르잖아요.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잠이 보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8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시느니라. 오늘 주시는 그 잠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나도 이제는 파도만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그 중심이 이제는 문제에서 주님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만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두르고 있죠. 우리만 지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을 오늘 다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면 이건 뭐지?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결론 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답을 오늘 안에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 두려움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끌어갔어요.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가능성은 점점 그 최악으로 이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앞서 달려가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는요, 생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말을 걸어오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지요? 그럼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쁨을 주었어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주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은요, 말도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파도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그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방문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그 삶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지나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일상이 반복되는 조용한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것 같지 않던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관심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이에요. 평범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통의 문제,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내 일상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오늘 일상 속에서 무언가 눌림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끼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평강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일입니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까지 있어지는 이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평강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잉태한다는 것인지,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서.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치 않은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설명보다 더 큰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볼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은 한 개인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당장에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기 어려웠으나, 주의 말씀으로부터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주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한 여인의 삶이 아닌 그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의 그 방문은요,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순종과 이 고백과 순종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열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으로 이르렀던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생명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온전한 인류의 평안의 구원의 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넷째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빛이 우리 심령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는 평강,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참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내 심령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